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두 주간의 기도 주간을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예수원이라는 영성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 때 가고 그 다음에 방문했으니 햇소로 한 18년 정도 만에 예수원이라는 영성 수련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그곳에 계실 때에 세웠던 영성훈련 공동체지요. 침묵과 묵상, 또 노동을 통한 영성훈련을 수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나는 침묵과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제 마음 같아서는 또 목도 좀 상했겠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침묵하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것 같았는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대침묵의 시간이 있거든요. 특히 저녁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침묵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거리는지 모릅니다. 주여를 하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것이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곳인데, 밥 먹을 때면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서로 앉아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요. 그뿐인가요? 거기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조용한 곳이지요. 거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펼쳐서 묵상하고 말씀을 좀 적으려고 혼자 거기 앉았습니다. 마침 거기에도 사람들이 없고 저만 있어요. 내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한쪽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도서관하고 여성 숙소가 붙어 있어요. 그 숙소에는 이제 수련생이라고 해서 몇 개월 정도 그곳에 머무르면서 영성 훈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두 분 정도가 그 방에 계셨던 것 같아요. 설마 혼자 이야기를 막 주고받진 않겠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또 한 여성분이 도서관을 가로질러서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방에 여성 셋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네, 정말 네, 아주 뜨겁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니까는 그 도서관 안에 도서관을 담당하시는 수사님이 한번 들어오십니다. 여성 수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자매님이 이것저것 살피시는데, 이분이 제가 앉은 의자를 바라보시더니 거기에 코르크 마개가 끼워져 있었는데 두 개가 빠져 있는 것이에요.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으니까 그 코르크 마개가 없으면 그 마루 바닥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그 코르크 마개를 새로 씌우시겠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참 재밌어요. 일을 하시면서 계속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코르크 마개가 빠졌네. 그러면은 의자가 그 바닥이 상하겠지. 그럼 저기 있는 의자에 있는 마개를 빼가지고 사람들이 안 앉으니까 여기에 붙여야지 하면서 혼자 다니면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되는 거 있죠. 이분이 혼자 산속에 너무 오래 사셨구나. 그리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습관이 들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침묵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때론 침묵하며 주님과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주님과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되질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변화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적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 잘 달라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살던 내가 아니란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본질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며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며 변화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갈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이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선포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사명의 사람들로 바뀌어 간 것이지. 그러니 그리스도인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지. 이 거룩한 변화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는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의 질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등장합니다. 또 한 시대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틀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 삶을 마감했다, 이것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지요. 붙잡다는 이름처럼 그는 자신의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내 성공 위해서는 다 필요 없다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지. 또한 빈손으로 도착한 하란 땅에서 사랑을 붙잡기 위해 부더니도 발버둥 칩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14년이란 인생을 쏟아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을 만날 때에 그 앞에서 목숨을 붙잡기에 발버둥 칩니다. 형 에서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의 죄가 다시 눈앞에 돌아왔을 때에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근심 걱정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 것이지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서 새로운 이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말씀하셨지요. 그의 인생이 방황하던 가장 힘든 시절 하나님은 베델에서를 붙드십니다. 너의 인생 내가 내 꿈으로 이끌 것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은 고백하였습니다. 내 모든 나그네 길,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 이것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내 인생 책으로 쓰면 한 10권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파란만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붙으시는 순간이 그만큼 많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잡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될수록 하나님 더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야곱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장례한 자리는 화해와 용서의 자리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장례식을 참석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장례식 여러 곳에 가서 곳에 예배하고 또 그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서게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장례식이야말로 화해와 용서의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는 인생과 화해합니다. 힘든 삶을 살아왔든 어려운 삶을 살아왔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과 화해하는 것이지요. 질병을 오래 겪은 사람일수록 힘겨운 인생, 고단한 삶과 이제는 화해하는 시간이 바로 그 장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형제 간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았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혹은 형제들이 서로 좀 다투고 안 좋은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장례식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장례식에 부모님 앞에 서서 서로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진정한 비극이 있다면 장례식의 자리에서까지 화해가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비극이 일어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화해와 해결의 자리, 그 아버지의 장례식 자리에서 화해와 해결이 일어나지 못할 뻔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15절 말씀이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장례식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과거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된 것이지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망쳤던 사람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근데 단지 팔아버렸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팔아버리기까지 요셉을 부더니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한두 가지 악이 아니라 모든 악이라는 말 속에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형제들과 요셉의 사이가 상당히 나빴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형제들이 어릴 적 요셉을 괴롭혔던 이 무수한 일들, 한동안 외면했던 그 죄의 문제가 장례식이 끝나고 나자 스스로의 목줄을 죄오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살면 두 다리 뻗고 못 자는 것이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구는 두 다리 뻗고 잘만 잡디다. 너무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죄 짓고도 그 양심에 화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형제들의 마음 속에는 변화되지 못한 신앙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지낸 세월이 무려 17년이 흘렀습니다. 요셉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근과 극심한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온 형제들을 다 모아서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도 무려 17년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17년이나 지났으면 서로 잘 지낼 법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17년 동안 누렸으면 그들의 믿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런 변화의 삶이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들의 생각도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미 그 동생 꿈의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고 선포하면서 용서하였는데 정작 형들의 마음속에는 용서받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걱정과 근심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17년 동안 누렸던 이 은혜 안에서 왜 이들은 조금도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의 말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항상 끼어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형제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16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용서받았지만, 이미 은혜를 누렸지만 항상 그들은 요셉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직면하지 못한 신앙인 것이지요. 요셉과도 직접 대면하여서 마음 터놓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라는 막을 하나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신앙이 17년 동안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들의 신앙 상태, 그들은 아버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문제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많은 문제를 마주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직면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 의지하고, 아버지 재산 의지하고, 아버지 실력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그들의 삶에 큰 충격이 왔겠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요. 내가 생각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언어를 만져주셔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셔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형제들이 변화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교회에는 때로는 아내 따라 교회 오시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 따라 교회 오시는 아내들이 있지요. 그 발걸음이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이 따라다니는 신앙인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웬만큼 다녔으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주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조금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모님 평생 따라다녀도 그들의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직접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누구 따라다니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그 거룩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만드심을 통하여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꿈 붙들고 그가 변화되기로 결정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룩한 소망 가지고 내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걸어가겠다는 결단 가지고 그는 살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간증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형들이 주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에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또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 작은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찾아올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은혜의 통로로 써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의 통로가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홀로 있던 요셉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영혼을 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것이지.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은혜로 살았는데도, 17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는데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 완악한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펑펑 울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우화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한 우화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의의 천사가 말하지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거룩의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을 것입니다. 셋째 빛의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말하지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긍휼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우화가 들려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울 때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한 것이죠. 오늘 그 변화의 현장이 동일하게 요셉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해서 마침내 나는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내 인생에 셀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시선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자이지,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 안에 역사와 기적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고백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억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제들입니까? 요셉입니까? 요셉이 억울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먹이고 살리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여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것 바라보지 않고 사명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미워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여러분들을 살리겠습니다. 그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축복이 간절하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직업이 요즘 가장 핫한 선생님입니다. 그것도 중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죠. 하필이면 중학교 선생님이냐. 그런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 청년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신우회 모임을 가집니다. 믿는 선생님들 5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 어렵고 그 힘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하는 게 대수인가 생각했지만 요즘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진 지가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자기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까? 결단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더 감동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학교에서 종교 색깔 드러내는 것,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달라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학교 중고등학생들 4명 정도가 모여서 기독학생의 서클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벌써 20명이 모인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지요. 사실 저는 기독학생의 출신입니다. 기독학생이 없던 고등학교에 제가 3기생인 것이지요. 1기생이었던 선배들은 욕 들어먹으면서 겨우겨우 눈치 보이고 모였는데 2기생이었던 그 선배들은 마침 그때 학교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던 미달이 나가지고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 선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겁날 것이 없는 선배들입니다. 근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핍박을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뭐라 하더라도 귓등으로 흘리면서 어쨌거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든든한 방백이 됩니다. 그리고 3기생인 제가 유빌라테라는 그 기도학생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 얘기 하려면
이 예배 시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정말 대입이라는 그 인생의 큰 고민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수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꼭 반드시 이 기동학생회 같은 거룩한 모임들이 세우는 그런 사역에 섰으면 좋겠다. 또 함께 거기 모여서 기도하다가 세상으로 떠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언젠가 다치고 돌아와서 예배하는 그런 나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참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 도와주고 싶어요. 더 나가서 우리 중고등부가 있는 학교에서 기동학생을 만들고 예배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말을 꺼냈어요. 야, 너 있는 데서 우리 기동학생이 만들어 보자. 예, 아이가 웃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받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는 결단 다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는 결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취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먹이고 살리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